여러분들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20대 때 진짜 외로움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7, 8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으로, 그리고 대학부 사역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서울에 이제 종로에 있던 교회인데 빨간 날만 되면 그 종로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싹 빠져나가고요. 거기는 사람을 사는 동네가 별로 아니었어요. 탑골공원 있는 그 근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 빨간 날 그 교회 학사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사관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다 집에 간 거예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저는 주님이 재림하셨는 줄 알았어요. 재림했는데 저만 남겨졌나? 동네가요 진짜 조용해도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아무도 없고 학사관 아무도 없고, 밖에 나갔더니 거기 귀금속 거리 있는 그쪽 있잖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진짜 나 혼자 남았구나. 오전을 보내고 점심때쯤 됐는데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살짝 몰려오더라고요. 뭐지? 나 혼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오후쯤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성균관대 쪽으로 가는 그 무슨 대학로 쪽을 가는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걷는데 그 돌담길 옆을 이렇게 걷는데 진짜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진짜 쓸쓸하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때 도대체 제 아내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한 7년 있다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추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그때 나를 혼자 뒀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이 종종 찾아오지요. 젊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을 꾸리며 살 때는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점점 나이가 좀 들면서 외로움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남편이 먼저 가거나 또 아내가 먼저 가면 그 이후 찾아오는 공허감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이 외로움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어떤 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의 외로움을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2018년에 영국에서는요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장관이 어느 부처 장관이었냐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이 영국에 있는 외로움이 너무 이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질병의 문제까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2018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관을 선임을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 밀접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외로움은요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하는데 위로받지 못할 때 생겨나는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또 이 땅에 세워주셨고, 어쩌면 부부를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도 서로의 외로움 신경 쓰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닐까. 그러니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하는 존재고, 그 외로워하는 존재인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위로가 우리를 진심으로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로 위로해주면 그걸로 되나? 아니면 돈으로 위로해주면 제일 좋나요? 분위기가 저만 나쁜 사람이 물질로 위로를 받으면 그게 좋을 건지, 아니면 꼭 가서 끌어안아주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죽음 앞에서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 앞에 서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물론 제가 배신감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이분은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라는 놀라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교회가 막 놀랍게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일일이 만나면서 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막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그 집사님들이 그 교회의 행정에 대한 역할을 감당해 달라. 그러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은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도 섬겼고 복음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엄청난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예만 이야기했는데 믿겠다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이들이 싫어했던 문제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너 그만해라. 스데반이 어떻게 그만합니까? 이 안에 불이 있는데. 나는 그냥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야, 거짓말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법정에 증인으로 좀 서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59절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나를 공회로 잡아왔고, 거기서 거짓 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저 말고 지금 저만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고 상받고 칭찬받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모함당해 죽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지금 엄청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경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제 삶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야만 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하고 하나님 실망입니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들을 저주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는데요. 주여,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대요. 성경은 있으니까 제가 믿기는 하겠는데 이 스데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어떤 경험을 했길래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이 힘든 상황 앞에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옆에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싸우자 그러잖아요. 저만 그렇죠. 저만 그래요. 우리 그런 인생인데 말이에요. 대체
스테판이 어떻게, 제가 왜 자꾸 스테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이 스데반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헬라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잠시 그 땅에 이제 그 오순절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 왔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게 자꾸 제 머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스테판 영어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고 모함 가운데 놓아놨던 사람들을 용서한다 말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외로워도 이토록 외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스데반은 저기 멀리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헬라에 살던 유대인, 그러니 이 스테판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유대인이었던 헬라 사람,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뭐 대단한 재물을 가져왔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 일주일 정도의 돈이나 양식을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자기는 오순절 끝나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뭐 아내고 자녀들이고 다 저기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돌아가야 하는데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막 예배가 막 놀라워지고, 그래서 가지 못해서 이제 돈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기 혼자 쓸쓸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 때문에 가슴은 풍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또 한쪽 가슴은 놔두고 온 가족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가족들,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누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처지가 또 얼마나 처량했을 것이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무렵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니,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고개를 탁 들려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 구절이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단 한 번도 의자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거 말고 구절 있으면 좀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진짜 찾아 보내시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께서 서서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였는 줄 아세요? 스데반은 외로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내 자녀들과 내 아내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혼자 타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원래대로라면 돌을 던지면 내 주변에 방어막이 생겨가지고 돌이 튕겨나고, 그렇죠? 스데반이 빠바밤 하면서 일어나서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고 막 장풍도 쏘고. 그럼 사람들이 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스데반에게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밥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이러면서 스데반이 야, 예수 믿기 잘했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삶은 완전히 반대였다니까요. 돌이 날아오는데 저게 나한테 맞겠나 그런데 맞는 거예요. 빡. 이것도 또 맞네, 또 맞네, 아프네, 멍들었네, 죽겠네, 죽었네. 이게 스데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너무 외로워요. 누구도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날 죽이겠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스데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올려보자마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아, 네가 당하는 그 공경과 아픔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아마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 벌떡 일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쳐다보자마자 비록 돌 때문에 아프긴 했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대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이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셨던, 자기 눈을 맞추며 네가 힘든 거 안다, 네가 어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한편으론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의 그 고통을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서 있었거든요. 네가 그 돌 맞고 네가 고난당하고 그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몸서리치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 앞으로 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세울 나의 종, 아직은 사울이지만 그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다. 너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스데반이 자신을 위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위로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었어요. 뭐 대단한 재물이 들어오거나 힘 있는 자가 나에게 다가와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스데반이 바라본 거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경험하고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얻은,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혹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위로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생하고 애타하는 그 마음 세상이 알아주던가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부인과 남편이 서로를 알아주던가요? 잘 모르잖아요. 늘 함께 살고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우리는 부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가서 부인에게 가서 여보, 왜 내가 힘든 거 왜 모르지? 하고 옆구리를 푹푹 찔러보세요. 그날은 놀라운 폭격이 있는 날일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힘들 수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보, 나 외로운 거 왜 몰라? 하고 푹푹 찔러보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변하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계신 날 구원하신 예수께서 너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돕기 위해 내가 이렇게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하는 말씀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어쩌면 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힘든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거는요 권사님이 잘못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사님 잘못하셨네. 그러지 않아요. 설사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으로 아무리 들이민다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지 못하니까. 오직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마지막에 십자가로 그분들의 시선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집사님, 너무나도 힘들게 사셔서 어떡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해드리는 그 역할을 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거든요. 결국 이 인간의 조언, 인간의 격려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요,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와, 예수님 진짜 아팠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 고통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묵상하되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이 고난주간은요, 그리스도께서 아프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픔을 견뎠냐,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 수모를 견딘 거야. 그러니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축제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은 저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위로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두 분의 강사께서 오실 거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실 거고 저와 함께 세 명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목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장 목사 이번 고난 주간은 말이야, 고난을 살다, 이런 주제를 쑥 하고 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사는데요? 이걸 통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쫙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신 거예요. 한 분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개척이 되셨는데 여전히 정말 애쓰며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늘 긴장이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오면 저 혼자 해야 되는데,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안 오시면 찬양 없이 해야 되는데 늘 긴장을 합니다. 제 마음이 참 그랬어요.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 적어도 우리 새순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하러,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말씀 전하시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그 사역이 절대 헛된 게 아니다.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너무 귀한 존재임을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본인이 위로받고 우리도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기대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예배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가 흐릿해지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매번 주님께서 성찬식을 허락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위로받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